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6페이지쯤에 있는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중에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죄됨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달게 받고 듣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민교회 열린문교회에 복을 주셔서 장래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자비와 넘치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간절히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음 주에는 뉴욕 라구아디아 힐튼 호텔에서 제47차 KAPC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저희는 당회 그리고 노회는 좀 익숙합니다. 그러나 총회는 뭐란 말입니까? 이번 기회에 총회가 뭔지, 뭔 일을 하는지, 왜 중요한지 이런 말씀을 조금 언급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개신교 안에는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단은 지역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 교단이 생겨난 것입니다. 가령 한국에 합동측이 있는데 미국의 목사님들이 와서 살고 교회가 서다 보니까 한국까지 가서 교단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미국의 지역적 차이 때문에 교단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영국 그리고 스코틀랜드 그리고 대륙인 독일이나 프랑스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부득불 교단을 세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국의 필그림들이 미국에 건너왔기 때문에 부득불 신학적으로는 똑같은데 교단을 나눠서 세워서 지금은 세계 교회를 이끌고 있는 미국의 교단이 서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런 중에 신학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은 교단이나 교파마다 강조하는 게 다르다 이런 말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감리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침례교는 침례 예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성결교는 신앙의 완성, 성결을 강조하고, 순복음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하고 정상적인 교단이라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것을 인정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동역하는 예수 안에서의 한 가족, 한 몸을 이룬 것을 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교단이 건전한지 아닌지, 좀 더 나아가서 이단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기준은 뭐란 말입니까? 싸잡아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교회가 믿는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부인하지 않는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성경적 믿음을 가졌다면 건전한 교단입니다. 이런 것을 신앙에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도 다 오늘 예배 때도 입 밖으로 낸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고백 아래,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고백 아래,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아주 쉽고 일치된 고백을 가지고 교단 한 형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아주 미묘해요. 그래서 이거를 분별할 때에 굉장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각 교단마다 나름대로의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라 함은 교회 구조와 역할, 그리고 섬기는 사람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교회에 당회가 조직이 돼 있으면 조직교회 그러고요, 당회가 조직이 안 돼 있으면 미조직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당회가 조직된 조직교회였다가 장로님들 은퇴하시고 당회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로 교회가 지탱하고 있는, 분류로 말하면 엄격하게 미조직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교회들이 일정한 지역 안에서 모여 있으면 노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노회를 구성하는 회원은 그 지역 안의 모든 목사와 개교회가 파송한 장로님들의 총대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노회가 이제 지역적으로 있겠죠. 그래서 이 노회가 하나로 모여서 한 우산 아래, 신앙 고백이 동일한, 조직이 동일한, 헌법이 동일한 우산 아래 모여서 싱글 어셈블리, 회를 이루는 것을 총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로 총회는 그 교단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뉴저지 열린문교회는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교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KAPC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회 산하에는
30 조금 외형적으로 조금 이게 팝업이 된 거예요. 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외형상은 31개 노회가 있고요. 목사님들 멤버십 가지시고 선교사님 다 포함해서 1250명이 속해 있고요. 우리 교회 같이 작든 큰 교회들이 650교회가 우리 총회 아래 속해 있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교단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 총회 빼면 중남미 카나다에도 있고 브라질, 아르헨티나에도 노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년 전에는 필리핀, 아시아 노예가 서게 됐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뉴욕 동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노예의 역할은 노예 아래에 있는 개교회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최소한, 아주 최소한 2번을 의무적으로 모이게 돼 있고요. 노회에서는 목사님, 장로님들, 여러 성도들의 임직, 세례교인들의 이동, 개교회에서 청원한 안건, 헌의안을 다룹니다. 그리고 목사 고시 시험입니다. 장로님 되는데도 고시를 봅니다. 고시를 노회가 주관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사 견습생, 후보생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양육, 관리, 인준하는 그런 기관이 노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총회의 역할은 뭡니까? 교단 전체에 관련된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를 방향타를 정합니다. 그리고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노회에서 올라오는 헌의안들을 취합해서 그 회가 열릴 때에 상의하고 정치를 하며 결정을 하고 집행하게 되는 그것을 총회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회는 각 노회에서 선출해서 파송된 목사님, 장로님들의 총대들로 구성이 되고요. 우리 교단 총회는 세계 각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 그런 대로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14년 전에 우리 열린문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되면서 그전에는 KPCA 교단에 있었어요.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KAPC 우리 교단에 소속한 목사가 돼서 올해 저는 총회에 가게 되는데 고시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장로님들, 후보생들에게 시험을 내는 일을 맡았습니다. 저는 조직신학을 담당하고 있고 이 시험관이 각 과목마다 2명씩 있는데 한 분은 메릴랜드에, 그리고 제가 시험을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인터뷰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용걸 목사님도 고시부에 계시기 때문에 함께 앉아서 질문을 하고 그 자격을 달아보는 부서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보수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수교회들과 교단과 친합니다. 합동, 총신이요, 고신, 그 다음에 합심, 이런 교단들과는 총회가 열릴 때 거기에 대표 목사님들이 총회에서 올 정도로 친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보수교단 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총회가 좀
사이즈가 큰 편에 드니까 네이팍이라고 하는 보수교단 연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욕의 라구아디아 힐튼 호텔에서 열리는데 왜 그런가? 그것은 그 해의 총회장으로 피선되는 분이 올해는 퀸즈 한인교회 김성국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피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뉴욕에서 열렸고요. 그 교회가 주관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는 언뜻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작고 우리 살기도 바쁜데 총회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싶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총회 노회도 저희 노회에 아주 글 잘 쓰는 목사님 계신데 황상하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제가 처음에 이 노회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강조하는 것은 총회도 노회도 일종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목사회원이 저처럼 됐다면 그 교단이 지향하는 첫 번째는 출석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상회비를 교회에서 잘 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교단이 지지하는 신학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목회자가 성실히 교단에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총회에 그래도 우리 노회에서 성실한 멤버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혹시 교단 못 필요해, 정치나 하고 교회 못 필요해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왠가 하면 스스로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목회자 그릇일 뿐 아니라 권위와 불편한 관계를 자꾸 만드는 문제 많은 사람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강성을 보호해주는 이 총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이 총회는 마치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간혹 가다 보면 여기저기 교단에 안속한 목사님들이 얼마든지 제가 될 수 있고요, 계시고, 그 다음에 독립교단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총회에 안속하고 나는 우리 교회 주관으로 한다, 이런 건데요. 수년 전에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 제가 아세납 신학대학 나왔는데 우리 총장을 지내신 김상봉 목사님이 교단 세우는 것에, 그분이 독립교단에 계시다 보니까 한국에서 뭐 이렇게 일하시는 게 좀 힘들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독립교단을 좋아해서 아무데도 속하지 않은 목사님들만 따로 마서 이렇게 정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가요. 그런데 나중에 그 끝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독립교단이 결국은 독립교단연합이란 걸 만들어서 거기서 목사 한 수 주던데요. 이것은 뭘 반증하는가 하면요,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에 교단 뭐 중요해, 총회 뭐 중요해, 목사님들 정치나 하고 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교단을 싫어했던 목사님들이 본인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는 또 안수를 주는 교단을 결국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건전한 교단에 속해서 교회가 가장 성실하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 그것이 교회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열린문에 계시다가 혹시 이사를 가시거나 딴 데 가시면 교회를 정하실 때요, 노회가 어딘지, 총회가 어딘지, 그 다음에 그 목사님 학교 공부를 어디서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시고 교회를 정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저것 잘 안 되면 출석 잘 하시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총회 잘 출석하는지, 교회 잘 출석하는지, 출석도 안 하면서 목사님 이름만 걸어놓고 사시는지 잘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 빠지면 안 됩니다. 회사원은 회사 빠지면 안 됩니다. 공무원도 출근 안 하면 안 됩니다. 교인도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도 회의 중에 국회 빠지면 욕먹습니다. 우리 교회는 출석 잘하고 성실한 회원교회가 분명하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점을 알고 계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총회에 참여하는 것을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읽은 것 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서너 군데 나옵니다. 도피성은 본디 고의적 살인을 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을 때에 피난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 전 지역에 사방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고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그래서 왜 이렇게 사방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었을까? 누구나 빨리 도망해서 피해서 안전하라고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도 이스라엘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지나가던 나그네들까지도 우발적인 살인이 발생하면 그쪽으로 피해서 사세요 하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배려입니다. 도피성에 살던 주민들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급하게 뛰어와요. 그러면은 뭔 일이냐고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발적 살인인 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들여보내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들어갔으면 안전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안전해야 합니다. 그럼 언제 그 성에서 나와야 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 관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우발적인데도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왔을 때에 분과 원한으로 또 살인을 맞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란 말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속죄를 받고 그 다음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과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이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성도들도 안전한 것이죠.
사방에 흩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이죠. 그 길로 막힘없이 뛰어가라고 신장로 도로를 닦아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한 대로 빨리 살으라고. 거기에 흙이 오거나 산이 길을 막으면 신속하게 보수해 두어야 합니다. 가다가 길을 꺾어야 되면 표지판을 달아두었습니다. 그걸 보고 단방내 뛰어가라고. 차별 없습니다. 성의 문을 잠가두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와서 두드리다가 죽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빨리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성,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대속과 일치합니다.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우리도 피해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언제 그래야 합니까? 우연히 어떤 일이 우리 삶에 억울한 일이 찾아오면 그리스도께 도망가셔야 합니다. 거기만이 살 길이고 쉽습니다. 길 닦여 있습니다. 보수해 두십니다. 표지판 붙어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튀어도 가장 빠르게 도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과 도피성에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도피성은 무죄한 자들만, 죄 없는 자들만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은요, 죄 있는 자도 가야 합니다. 죄책을 느끼면 가야 합니다. 살인이 터졌으면 가야 합니다. 의도적인 살인자도 갈 수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에도 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뛰어가는 것처럼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집례하신 분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가지고 이 제사를 단번에 한 번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도피성으로 피하는 성도에게는 법적으로, 양심적으로 어찌하든지 속량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도피성으로 피하는 성도와 같습니다. 그분의 완전하고 완성된 사역으로 거기에 가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뿐 아니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상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부정과거 동사만 써요. 예수님의 대속을 말할 때. 그 말은 예수님이 예전에 과거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효력이 지금도 유효하고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께 우리도 지금도 뛰어갈 수 있어요. 왠가 하면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배려하시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거나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길만이 영적으로 안전한 것을 보호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피성과 예수님 안에 차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도피성은 한참 뛰어가는 그림으로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은 도피성보다 더 가깝게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봐도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다고, 찾아오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셔야 합니다. 우발적인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났다면 그리스도께 피할 타이밍입니다. 위기를 만났다면 지금이 그 타이밍입니다. 고이든 우발이든 내 양심이 괴롭다면 그리스도께 죄책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틀 전 팀 켈러 목사님이 72세 나이로 췌장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한국의 번역서만 해도 30여 권이 넘게 왕성한 저작을 하시고 복음주의와 개혁주의의 다리 역할을 하셨을 뿐 아니라 맨 마지막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The Gospel Coalition이라고 하는 인터넷 복음주의 총회 같은 것을 만드셔서 교회에 계속적인 도움과 영향력을 주는, 그래서 혹자는 평하기를 21세기 C.S. 루이스라고 평가받고 있는 분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 제 스마트폰에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메시지가 딱 뜨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분을 모르는데 왜 그랬을까 하니까 저희 리폼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에 교수를 지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어서 메시지가 와 있어요. 가스펠 콜라이전에 저도 뭐 이렇게 거기에 이제 회원이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그냥 순식간에 돌아가시자마자 떠 있더라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총회를 여는 것은 어쩌면 도피성으로 피하는 시간과 같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내일 저는 고시부니까 가게 되는데 온 교회들이, 목사, 장로, 총대들이 모여서 총회가 개회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안건을 다루고 이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학적인 틀을 잡고 논의하고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려놓고 아마 맡기고 계획하는 그런 총회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조영기 목사님도 돌아가셨습니다. 하용조 목사님도 돌아가셨습니다. 훌륭하신 오카는 목사님 같은 분들도 돌아가셨습니다. 이 미주 우리 교단의 어른이셨던 장영춘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해도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무하단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무상이란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총회에 모여서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성경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세우고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는 일, 이 총회 일이 중단 없이
계속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 문제가 생겨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을 경우에 땅을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매달려서, 총회가 매달려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 지혜를 하나님께 얻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읽으셨던 매일 성경에 보면 루벤 갓 지파가 자기 자녀들과 애들은 성에 놓고 우리는 가나안 전쟁 그 다음에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처음엔 모세가 황당해했고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싸움 전쟁을 참여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가만히 보면서 성경에도 이 중요한 고비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죽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새 일을 해나가고 계시다는 것이고, 제3, 제4 하나님의 임재와 영원하신 말씀을 붙든다면, 여러분 다 아는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으로 끝납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또 올라갑니다. 신명기 모세 죽음 후에는 여호수아를 택해서 기름 붓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부어주십니다. 아브라함 죽고 요셉 죽고 모세 죽고 여호수아 죽어나가도, 유명한 목사님들 죽어나가도 하나님의 교회의 일치됨과 하나님의 사명은 지금도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약속을 재해석하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분별하면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가서 거기다가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는 온 교회가, 총회가 순종하자고 결정한다면 성경에 나온 이 모든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에도, 우리 세대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총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생활에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하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 앞에 묻지 않을 수 없고, 교회의 장래와 비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우리 교단에 갈 길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으로 교회와 노회와 총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신앙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안전을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